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못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지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마음이 아버지 시간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헛된 모습으로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해서 생명에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절망과 흑암과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차를 함께 해주니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차를 함께 와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들이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의의 줄
우리 1597장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1597장.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못된 지를 나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둡고 배악한 시대에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산재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 다 자복하며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뵙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뿌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며 얘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힘들같이 정예같이 살기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의 말을 따라갈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 것도 떠나갈지어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 계시는 명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원래 켈라리마 칼레사라라 칼라리오 카라바레사라라 카라바 아바레 칼라리오레바 칼라베 칼라리아바 사라라 카슈로레바 칼라바레 사라라 카라바 주여 콜로리오레바 칼라리바 사라라 콜로리오바 칼라리아바 주여 콜로베 칼라리아바 사라라 카슈로레바 칼라베 칼라리아바 칼라바레 사라라 아버지여 로리오레바 칼라리아바 칼라리아바 사라라 카슈레 칼라리아바 주여 칼라리아바 칼라레 카라바레 사라라 카슈로레바 칼라바레 알라 칼라리아바 칼라바 칼라리아바 사라라 카슈로레 칼라리아바 칼라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망과 모든 어둠의 것이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죄악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백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아멘. 우리 2227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2227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227장.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hand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노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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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레리 칼라리아 마레스레레 컬러리아 마레 카나마나 주여 라 컬러리아 메켈레스레레 컬러리아 마카나마나 아버지여 라 칼라리아 마레스레레 컬러리아 마나 주여 라 칼라리아 마레 카나마나 레스레레 컬러리아 마 아말레 칼라리아 마켈레스레레 컬러리아 마카나마나 아말레 칼라리아 마카나마나 레스레레 컬러리아 마나 카나마나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이 시간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베켈라레바 칼레스레레 컬로베 켈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라바 할레쿠야레베 켈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라베 켈라베 켈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라바레 주여 컬로리베 켈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레 칼라바레 할렐루야 라 칼라리아 레바 칼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아버지여 라 컬로리베 칼레스레레 컬쇼로레 칼라바 할렐루야 라 칼라리아 레바 칼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라바레 할렐루 컬로리아 레바 컬쇼로레바 할렐 컬로리아 레바 레스레레 컬쇼로레바 칼라레바레 주여 아버지의 칼라리아 마케레레 칼라바레 레스레레 컬쇼로레바 레 칼라바레 레스레레 칼라리아 레바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길을 다에게 나를 접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 앞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기까지는 아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고넬료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성령의 임재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까지 3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무엇입니까?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120문도의 성령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뭐를 했더라? 복음을 전파했더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했더라.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에서 또다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8장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는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해서는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했는데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최초의 성령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규칙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들처럼 또 유튜브로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성령님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안수받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레마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또 공원에서 길을 걸을 때에 때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전도 여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조폭이 있었어요. 그 조폭에서 조폭 쪽에서 두목하고 두목이 이제 조폭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때려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조폭에게 못 가겠습니다.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손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그 조폭 두목이 꼬꾸라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가오 빠지게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 아저씨가 저보고 아저씨라 부르더라고요. 아저씨가 이렇게 갑자기 손을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동을 받으실지 아십니까?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선생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그 깡패 두목이 예수님 믿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저희 교회 간증하러 오랄게요. 강단에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자주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본인이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기록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십시오. 긴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처음으로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 앞에서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요
짧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는 길게 설교를 했는데 왜 이방인들 앞에서는 짧게 설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에 얼마나 임재가 강력했던지 더 이상 서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 묵상하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딱 한번 경험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다가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교하는 것을 멈추는가. 이것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또 첫 성막 봉헌식 때 그 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성막 안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지만 아프리카나 외국의 그런 라인하르트 본캐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실제로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말씀 받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나타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첫 성전 봉헌식 때였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때도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찬학교에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니 부흥의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계신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살리게 하는 은사가 있다. 아멘. 죽이게 하는 은사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영광에 압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뭐 시끄럽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강력하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꼬꾸라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재를 늘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편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 거하는 것을 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 설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녹화하시면 아멘, 그 사람의 심령을 그리고 그 교회를
뒤집어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뒤흔들고 나의 심령을 뒤집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나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니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10장 45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욥바에서부터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다고요? 깜짝 놀라니라. 여러분 왜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이방인들은 성령 받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을 보면요 깜짝 놀랄 사람에게 임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데 천국에서 만난 사람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꼭 갈 것 같은데 천국에서 보니까 없는 것 보고 놀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반문하지만 깜짝 놀라게 될 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잠깐만요. 고린도후서인가?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은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성령도 은혜로 주시고 은사 또한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항상 술과 담배와 향약을 즐기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면 술지정이 심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오면 집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때마다 그 두 아들은 자기 방에 숨어가지고 숨죽여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만 오면 늘 울다 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교회만 유일하게 그 여인이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이 택시기사였는데 밤 근무 시간이라서 오후 늦게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요 못마땅한 듯이 아내를 째려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에이 출근하는데 왜 재수없게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무슨 돈 벌어다 주냐? 내가 돈 벌어다 주지. 그리고는 문을 딱 닫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차를 배정받고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지나가고 밤이 깊어졌는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회사에 사납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건물 뒤 위에 십자가가 하나 둘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20개가 넘는 순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에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가 하늘을 향해서 비아냥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나 한번 쓰러뜨려 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한번 쓰러뜨려 보시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그분에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는가 보니까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강한 바람이 그분에게 불어오는데 정신을 잃고 어딘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찾았는데 이름 모를 교회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출근하면서 아내가 해줬던 말, 아니 아내에게 했던 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돈 벌어다 주냐? 내가 돈 벌어다 주지. 그 말이 자기 귓가에 쨍쨍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차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나 한번 쓰러뜨려 보시지? 자기가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박해했던 모습들, 두 아들들에게 욕하며 때렸던 그 모습들, 자기가 잘못했던 그 죄악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말하라 한 것도 아닌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코에는 콧물이 흐르고 그 입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성령을 만난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성령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놀랐던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아내와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결코 당연한 자에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성령 받기에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 출신 그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짐승처럼 여겼던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에게는 성령이 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남편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 집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을 자격이 되지 못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부음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을 놓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부터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은사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는 다릅니다. 아멘.
어제의 기도의 불과 오늘의 기도의 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지속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아멘. 지금이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빼앗기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TV를 더 많이 보고 있는가? 내가 뭐 책을 더 많이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기도의 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의 불로 살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멘. 우리 10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 10장 46절 말씀.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특히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서 임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임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하나씩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분별, 방언, 섬김, 가르침, 축사, 다스림, 중보기도, 구제, 위로, 다양하게 한 25개의 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는 성령님이 임할 때에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할 때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축사했을 때로 축사의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도 은사를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장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와 은사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데 은사의 내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은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유익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은 데 있어서 그 은사를 우리가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도 때로는 유익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행할 때에 은사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계신데 어떤 성도가 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막 은사 받아서 나에게 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이고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누가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머리 들이미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잘못 우리가 안수기도 받고 잘못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언기도를 받으면요 이상한 영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하는 영,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고넬료 집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그 고넬료 집안이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은사가 방언인데, 방언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이 있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각자에게 다양하게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그들의 말로 복음이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말씀을 전할 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방언이라는 은사,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외국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 이렇게 말할 때 귓가에 들려지게 하는 거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가르침의 은사와는 또 다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체계적이기도 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논리성도 없을 수도 있고 체계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인데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실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통역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드릴 때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통역이 좀 서툴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은혜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통역이 아니고 외국인 목사님이라도 한국말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언어하는데도 은혜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방언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들리지만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터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어제 집사님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 뭐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사단이 돌아다닙니다. 너 기도하러 왔네? 방해해야지. 너 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TV 봐야지. 집에 가서 설거지 해야지. 너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왜 기도하고 있어? 사단은 자꾸 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할 때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영어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딴 생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쫙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깊고 빠르게 입을 벌려가지고 쫙 기도하면요, 영과 마음이 일치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온갖 잡생각이 가득 차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아군과 적군이 자기들이 들릴만한 언어로 그렇게 암호를 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방언 기도도 영적인 암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요, 날마다 그 방언이 계속 새롭게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방언 기도는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는 하늘 방언이 있고 사탄 방언이 있는데, 여러분 참 심각한 것, 중요한 것은 뭔 것이 아십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도 다 방언이 아닙니다. 무당도 방언하고요, TV에 보면 무슨 세계의 그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힌두 민족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족들, 이런 사람들도 방언합니다. 방언 기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방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언에는 하늘 방언이 있고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에는요, 사탄으로부터 받은 방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이 어떻게 구별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통별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는 괜찮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당들도 하물며 자신이 섬기는 그 몸주를 막 섬기는데, 귀신이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과 성령을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높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지루하다면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지루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께 절박하신 쪽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그 기도 주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서, 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늘에 언어가 나오고 막 소리가 커지고, 아멘? 더 깊이 들어가면 100만 번의 전기가 막 올라가 찌릿찌릿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엄쳐서 이 자리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찬양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지만 무당처럼 자신이 그 은사를 가로채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꾸 보태가지고 자기의 말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은사자들의 문제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사들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여러분 찬양하면서 뛰고 싶다면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뛰고.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이 희락한 영이시니까 찬양하면서 막 웃고 싶다면 여러분 웃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의 이후로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 우리 주찬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이 성전으로는 작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사실은 개척교회 치고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고 개척교회 치고는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뭐 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질 수 있는 넓은 장소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희락해요. 자꾸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냐면 자꾸 세상의 문제가 사로잡히고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 또 온수배를 오고. 참 저는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교회 부흥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보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꼭 전도사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예수 천당 부신적 그렇게 외치고 막 그 사람 아유 거지 같다 엉뚱하다 그렇게 외치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그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하는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멘.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사명이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님의 마음에 모시는 자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주찬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인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 나는 도저히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내 집에 가서 한번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저도 사모에게 물으면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목사님 항상 교만하십시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십시오. 큰일 났네.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오면요,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은 후에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모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고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하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앞면을 탁 던지면 뒷면이 나오듯이 교만과 겸손은 양면과도 같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이제 주찬한 교회는 이제 고난의 시대가 끝났고 우리가 에베레스트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눈길에 제가 이렇게 딱 밟고 있대요. 밟고 있어가지고 꼭대기를 향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쫙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말라.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오뚜기와 같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은사로 방언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본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10장 47절과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7절과 48절 말씀. 10장 47절과 48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옆바라부터 온 6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만도 한데 베드로 본인이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가 높임 받을까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게 되면 고넬료와 그리고 그 고넬료와 함께하는 그 이방인들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높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다비다를 살렸을 때에 다비다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베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분명 자기 집에 머물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변할 수가 있고 자기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조용히 꼬리를 감추고 겸손한 자세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영광 베드로 혼자 받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욥바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 물론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 때문에 영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이 선포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물론 좋은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장악력을 가지라, 그것은 어째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본인이 얼마든지 영적인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찬한 교회 안에서도 높여지고 우리 주찬한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제가 개척한 교회라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3년, 5년 되면 제 신임을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성도님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저는 그냥 사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 커지면 저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저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는 분,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할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깜짝 놀라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더 알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더 경험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겸손이 아닌 교만의 옷을 갈아입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내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주찬한 교회에서 오직 높여야 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님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42자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드리겠습니다. 내 마른 우리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닦아주옵소서. 주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레베켈레레스레레 컬러리아 베켈레리아 바레스 주여 컬러리아 베켈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레 할레쿠리아 바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레 컬러리아노 할레쿨로리아 바칼라리아 스레레 카라마 아버지 레칼라리아 바칼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마 할렐루야 레칼라리아 레켈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마 할렐루야 레칼라리아 바칼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마 할렐루야 레칼라리아 레칼라리아 바칼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마 할레쿨로리아 바칼라리아 바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리아 할레쿨로리아 바칼라레스레레 거슈로리아 바칼라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며 아버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은 아버지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걷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원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레카나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콜로르바 로 베카나리아 베카나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콜로르바 카나바 아버지 레카나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리아 주여 콜로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베카나리아 와칸다라바라바레 콜로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와칸다바레 콜로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와칸다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리아 와칸다바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세레레 코슈로리 와칸다바레 콜로리아 베카나리아 바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리아 바레 콜로바레 주여 로리아 베카나리아 바레 콜로바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아버지 레칼라리아 베카나리아 바레 콜로바레 세레레 코슈로리 바레 주여 콜로비아 바레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세레레 콜로바 아버지 레칼라리아 베카나리아 세레레 코슈로리 베카나레 베카나레 세레레 콜로바 아버지 하나님 키나리아 레아레 레카나리아 베카나레 세레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계십니다. 결코 내가 없어져 깨어도 하시옵소서. 결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획 갈라지는 것이를 베카라바 할렐루야. 오 와칼레스레레 코노베케레스레레 것이를 베 와칼레 베카라리 와칼레스레레 것이를 바라라 카바 와칼다라바라바라 칼레레케레바라스레레 것이를 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아버지 주님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주 찬양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신령 가운데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말씀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성막의 회막문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차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성경의 은사를 주셨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자랑과 내 지식과 내 교만이 나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인지라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조금은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성경의 은사가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염려와 불안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그 풍랑과 그 파도 가운데 휩싸여서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풍랑과 파도를 넘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는 죽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찬양교회도 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찬양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적으로 적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몰려온 것 같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아버지 나중에 더 큰 성전도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다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 주찬양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1907년 그 하나님의 부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2부 예배 가운데도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도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며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차랑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